136편 1절입니다. 한 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6편 시편 1절 한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그 가운데 아픔과 어려움도 물론 있었지만 저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까지 저희들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저희들에게 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들의 삶을 되돌이켜 봤을 때 부끄러운 거 많습니다. 말로, 행동으로, 마음으로 하나님께 잘못된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들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끝까지 저희를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이렇게 이 시간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과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로 올리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뻐하며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미국인들이 가볍게 읽는 책 가운데 하나가 치킨 수프 for the soul,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냥 평상시 생활 가운데서 이렇게 느꼈던 일들을 모아서 소개한 책인데 그 안에 재미난 감동적인 글이 하나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마크 앤더슨이라는 미국 조종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아내가 눈이 좀 이상해가지고 안과에 가서 수술을 받다가 그만 실수로 실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멀쩡하던 눈이 갑자기 한순간에 실명이 됐으니 그 부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참 그런 불편한 이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책도 읽을 수 없고 그 흔하게 하든 집에서 하든 평범한 일도 못합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도 볼 수가 없습니다. 밖에 나가는 건 상상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만히 아직도 나이가 있는데 나머지 인생을 살 것 생각이 너무도 마음이 안타까워서 재활을 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리해빌리테이션이라고 그러죠. 아주 복잡하고 힘든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그거는요, 그 실명한 사람들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이었습니다. 피눈물 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다 마치고 이제 재활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부인이 생각하기를 내가 이대로 그냥 있을 수는 없고 내가 하던 일을 좀 계속 하고 싶어서 전에 다니던 직장에 연락을 했습니다. 내가 다시 일을 하고 싶은데 실명을 했지만 내가 열심히 일을 할 테니까 일을 맡겨주겠냐고 하니까 직장에서 오케이 했습니다.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이제 직장에 다닙니다. 남편이 아침마다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저녁 때 되면은 픽업을 합니다. 남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는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적응이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남편이 냉정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은 잘할 것 같아. 이제부터는 혼자 한번 해봐. 부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어떻게 혼자서 직장을 다닙니까? 그동안 남편이 아침 저녁으로 데려다주고 또 데려오고 했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지 아무리 재활을 했다고 하지만 그거는 사실 impossible,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인의 마음이 서운했습니다. 화도 났습니다. 남편이 너무 미웠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고 오케이. 부인이 혼자서, 실명한 이 여인이 혼자서 차를 타면서 직장 생활을 합니다. 어렵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여기저기 부딪히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냐고 직장 생활을 쭉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매일 타고 다니던 그 버스 운전수가 그냥 무심코 이 부인에게 한마디를 합니다. 부인은 참 행복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남편을 둬서 행복하겠습니다. 부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행복하다니. 자기는 정말 서운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도대체 당신 무슨 얘기를 하느냐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운전수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부인 모르셨어요? 그렇게 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부인이 차를 탈 때마다 당신 남편이 옆에 있었는데 모르셨어요? 그 얘기를 듣고는 이 부인이 너무도 감격해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답니다. 사실 남편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아내를 위해서 뼈아픈 결정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나를 의지하며 살 것이 아니라 분명히 혼자 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때가 되었을 때 본인은 준비가 되지 않고 본인은 서운할지 모르지만 남편은 작정하고 그 다음에 계속 따라갔습니다. 부인이 실명해서 보지는 못했지만 버스 탈 때 같이 있었고요. 버스 타고 같이 직장을 갔고요. 나중에 돌아올 때도 이 남편은 옆에 있었습니다. 부인으로 하여금 본인 스스로 쓸 수 있게 해주는 과정이었지 아내를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와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정말 그러한 때에 누군가 내 옆에서 도움을 준다면요, 그건 정말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 힘으로 사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힘들고 고달플 때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비록 내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내가 체험하는 못하지만 나에게 그런 어려움과 힘든 과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셔. 나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야 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시편 121편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편 121편을 읽어드릴 텐데 기왕이면은요 우리가 한번 교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나의 신앙 고백이라는 사실을 믿고 시편 121편,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이 찬양을 부리면서 성전을 갔습니다. 자, 제가 1절 읽고 여러분 그 다음 절 읽으시는 교독하는 방법으로 시편 121편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니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확신만 있다면요 내 인생은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실 때요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지상명령만 준 게 아니에요. 너희들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 전하라는 그런 일만 우리에게 부탁하신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에 가시면은요 우리에게 할 일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약속도 주셨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말씀 그대로 이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나에게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압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이 아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는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시편 기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시편 37편 23절에 가시면은요 자기의 삶 속에 체험되어진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이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셨다는 말은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정했다는 게 아니에요. 나의 모든 생애를 하나님이 결정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발걸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요, 발걸음이라는 거는요, 한 걸음 한 걸음 순간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그 발걸음, 온 인생의 뭐 크고 작은 뭐 큰일, 뭐 고통, 이게 아닙니다. 순간순간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나오죠.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십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가시는 그 손길에도, 하나님이 붙잡고 가는 그 발걸음에도 넘어집니다. 이게 인생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뭐 깨끗해요? 얼마나 다 깨끗하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뭐 얼마나 우리가 깨끗하겠습니까? 내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그런 수도 있고,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내가 부족해도 그럴 수 있고, 이건 우리가 잘하는, 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을 잡고 있지만 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엎어지진 않는데, 완전히 소망이 없는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아픔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내가 완벽하게 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말 자격도 없습니다. 괜찮아요.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세상이 악한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런 아픔과 고난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지, 날마다 내 눈앞에 나타나는 좋은 일들만 기대하며 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인생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 25절의 말씀을 쉬운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이제껏 살아오면서 여호와께서 의로운 사람을 내버려 두시는 것과 그들의 자녀들이 구걸하는 것을 내가 보지 못하였노라. 이거는요,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그거로 인한 구걸하는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때로는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이제 그런 말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감사 조건 찾으라고 하면요, 그냥 뭐 이것저것 뭐 찾아내느라고 뭐 좋은 일이 없나? 있었는데 다 잊어버렸죠. 좋은 일이 없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지도 못하겠죠. 감사해서 내가 기뻐서 즐거운 일이 많지요. 우리가 꼭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수준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일 있으면 감사하고 나쁜 일 있으면 불평하고, 이게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우리 믿음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 사람들까지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일 있고 내 주변에 항상 뭐 즐거움이 넘치니까 내가 이번 추수감사를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아픔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좋은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래도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 많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136편에 있는 이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잘 보시면은요, 앞부분의 내용과 뒷부분의 내용이 딱 갈라집니다. 앞에 이렇게 누군가가 앞에서 선창을 하면은요, 그 뒤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요, 구약에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의 이 아삽 같은 사람, 이제 성가대 대장이 하여튼 이 찬양을 하는 사람이 앞부분을 선창하면은요, 회중들이, 성가대원들이 뒷부분을 따라서 합니다.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걸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좀
우리 다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2절에서 9절까지는요,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뭐 이렇게 똑같은 걸 강사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2절에서 9절은요, 창조,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절에서 24절은요,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또 개인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이런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이들이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절에서 9절만 우리가 한번 같이, 제가 앞부분을 읽으면은요, 여러분은 뒤에 그 후렴 부분을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그것을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홀로 그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낯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에 장식을 이걸로 했습니다. 야채와 채소를 했는데, 과일로 했는데 안 맺힐 수도 있잖아요. 이게 그냥 오르메릭으로 나옵니까? 이 아름다운 꽃이 안 맺힐 수도 있잖아요. 해가 안 뜬다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이 그렇게 셋업했기 때문에 돌아갑니까? 세상이? 지금 제가 읽어드린 2절에서 9절의 내용은요, 가만히 보면은요, 나하고는 내 능력과 지혜는 전혀 관계없지만 돌아가는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해가 떠주는 게 고맙잖아요. 달이 뜨는 게 고맙잖아요. 여러분이 만들었습니까? 누군가 이렇게 이 세상을 만들고 이때 인도한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찬양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게 뭐 좋은 일이 있어서 특별한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그걸 찾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럼 그때 하시면 돼요. 저희가 오늘은 이렇게 모든 교우들이 뭐 개인적으로 감사하죠. 여러분이 다 하셨을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 다 하실 건 좀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공동체 이름으로 우리 모두가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냥 밥 먹고 그냥 갈 수 있어요. 당연한 것으로 해요. 뭐 부모님이 자기한테 밥 해줘, 당연히 이렇게 믿고 애들이 그냥 밥 먹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아이는 밥 먹은 아이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다르지 않아요? 내가 바라보는 그 아이가 다르고요, 그렇게 감사하는 아이에게 뭔가를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지만 이렇게 추수감사 주일로 보내는 거는요, 주의 백성들의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힘든 거 있었죠. 그래도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 진정한 이유라고 그랬습니다. 좋은 일이 아니에요. 특별한 이유가 아닙니다. 자, 먼저는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1절에 보시면은 그는 선하시며 이렇게 돼 있죠. 짧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상당히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내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좋으신 분, 선하신 분이라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려면은요, 그 당시 구약의 백성들이 섬기던 우상을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우상 가운데 바알이라는, 유명하죠.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바알 신이 있고요, 또 아세라라는 신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상도 있긴 바알은 이제 남성신이고요, 아세라는 여성신인데 이게 뭐 어머니라는 말도 있고 뭐 아내라는 말도 있고, 근데 하여간 이 두 신을 즐겁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바알 신은 농경의 신입니다. 농경의 신이라는 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돌아다니는 목동들이죠. 목양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팔레스타인에 가니까 그 사람들은 정착하면서 살기 때문에 비가 와야 돼요.
그 비를 내려주는 신을 이 사람들은 바알신이다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여자신이 있었는데 이게 아세라예요.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알과 아세라가 어떤 우상인지를 알기 위해서는요, 성경을 좀 봐야 되는데,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 아시죠? 19절에 그런즉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 아세라의 선지자 400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그 나라에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이 곁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주변에 그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이 850명이 왕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나라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 엘리야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래? 너희 450명, 850명과 여호와 한 명과 붙어보자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붙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게 그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는요, 이제 먼저 자기들이 제단에다 쌓아놓고 막 불이 내려고, 그다음에 비를 내리게 해야 되는데, 하여간 불을 내려야 되는데 이게 뭐 850명이 춤추고 난리쳐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엘리야, 야, 좀 더 해봐. 너 신이 잠자는 것 같아. 졸지도 않으시기 내가 의미가 있는 거야. 너 신이 어디 놀러 갔나 봐. 잠자는 것 같아. 좀 더 해봐라. 그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18장 28절에 가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에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 그 바알의 법칙에 따라서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더라. 뭔지 아세요? 바알을 기쁘게 하려면요, 자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자극해가지고 이 신을 움직이게 하려면요, 자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잔악한 신이었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니까 이 신을 좀 자극하기 위해서, 신이 자기들을 좀 눈이 번쩍하게 만들기 위해서 막 몸에다 자해를 해가지고 피를 쏩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생각나는 게, 한국의 상황을 보면 진짜 안타깝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런 이야기를 듣고 요새 관심이 있어서 자꾸 보는데 정말 멍해요. 답답해요. 지난번도 그랬는데 어제도 뭐 서울만이 아니라 지방 다 합쳐서 뭐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평화적으로 시위를 했습니다. 다친 사람 없이 정말 법적으로 정말 평화적인 시위를 했습니다. 대통령 물러나라고 꿈쩍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 사람도 바알을 믿는 사람 같아. 피를 봐야 돼, 피를. 여러분, 한국에 오래전에 계셨던 분이요, 과거 민주화 운동 때도 그랬습니다. 독재자들의 특징은요, 피를 봐야 돼. 바알 신이 그랬어요. 바알과 아세라 신이 그냥 해가지고는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피를 봐야 돼. 약한 신들의 특징이에요. 피를 봐야 뭔가 번쩍해가지고 뭐 움직이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내가 그런 끔찍한 우상을 섬긴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해를 해야 돼요. 이런 헛된 우상을 믿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는 거예요. 너희들 그러지 마라. 돌아와라. 성경에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이사야 42장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푸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시들은 나무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누가 시들은 나뭇잎 갖다가 뭘 하겠습니까? 갈대는요, 볼 것도 없어요. 이 꽃은 그래도 이게 빨간색, 뭐 이게 노란색 이쁘기나 하지. 갈대는요, 색깔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썩었어. 그 썩은 갈대를 누가 돌봅니까? 하나님 그것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내 거기 때문에.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아주 못됐습니다.
거짓말하고요, 남 비호하고요,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아주 못됐어요. 하나님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 쓸모없는 상한 썩어빠진 갈대조차도 소중해. 왜? 내 거기 때문에. 꺼져가는 등불이 좀 활활 타올라야 뭐 밝히든지 뭐 뜨뜻하게 하든지 도움이 되지, 시피리피리 꺼져가는 등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요, 진리로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래. 야, 여러분과 나의 믿음의 대상이 정의롭게 이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삐뚤어진 것이지 하나님은 진리로 공의로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와 같은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는 아픔이 있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아픔과 고통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믿음의 대상이 선한 분이에요. 예수님도 그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니까 그냥 뭐 묵상하고 기뻐하며 이렇게 나가지, 여러분도 동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도 여러분이 아끼는 동물이 있습니다. 동물에서 죽으실 수 있어요? 내가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는 애완동물이 우리 집에 있습니다. 죽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위해서? 상상해 보세요.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는요, 그냥 우리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 하찮은 별 볼 일 없는 양을 위해서도 죽으신대요.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 그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과 나의 믿음의 대상이 이렇게 좋은 분입니다. 선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되는 진정한 이유는요, 그의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데,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근데 이걸 영어 성경은 분명합니다. His love endures forever.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가운데서도 영원토록 이어져 간다, 그거예요. 그냥 넘기면 안 돼요. 사람의 사랑은요, 조건과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사람의 사랑이라 할지라도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할 환경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조건이 있으면은요, 그 사랑도 식어지는 거예요. His love endures forever.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구약 그 히브리 말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이 헤세드는요, 쉽게 그냥 표현하면 계약적인 이제 사랑이고 조건과 환경에 변하지 않는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어떤 분이랑 가게 계약하시면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안 되겠어. 이게 돈을 좀 더 벌어야 되겠어. 계약했는데 나중에 그 주인이 와가지고 여보 이거 안 되겠어. 이제 바꿔야 되겠어. 그럴 수 있나요? 안 되죠. 아니 계약했잖아, 계약. 당신 뭐 감옥에 들어가고 싶어? 계약한 걸 어떻게 어겨? 안 되죠. 그 단어가 헤세드예요. 그리고 신약에 오면은 그게 아가페예요. 사랑을 표현하는 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 뭐 여러 종류의 사랑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거를 표현하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많습니다. 또 히브리 말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환경과 조건에도 변치 않는 계약적인 사랑, 끝! 헤세드예요. 아가페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바로 그겁니다. 제가 좀 부족해서 이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 은혜를 수반한 사랑, 이 말이 잘 여러분이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책을 보다가 2011년 12월 24일 미주 중앙일보 기사를 봤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이다호에 사는 젊은 여인이 머리가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갔는데 진단을 해보니까 뇌종양이에요. 그 뇌종양도 말기에 가까운 아주 위험한 암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암이 발견된 것뿐만이 아니라 그 여인의 몸에 아기가 있었어요. 오랫동안 기다리던
아기가 섰고요. 뇌종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 여인이 얼마나 심각한 고민을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암 치료를 하면은요, 나는 삽니다. 살 수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해서 수술하면 삽니다. 그리고 항암하면은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죠? 아기는 죽는 거예요. 이제 막 생겨난 그 아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죽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이 암 치료를 거부하면은요, 아기는 삽니다. 내가 죽습니다. 참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이 여인이 기도하다가 눈물을 흘리며 의사에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항암 치료를, 이 암 치료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죠? 이 여인은 내 몸에 있는 아기를 지키기 위해서 물론 수술도 하지 않고 항암 치료도 하지 않고 방사선도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이후에 8개월, 9개월이라는 아기를 낳는 그때까지 약 하나 쓰지 않고 무지무지한 고통과 싸웁니다. 사투를 합니다. 여러분이 그건 아실 거예요. 특별히 암은 굉장한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몰핀을 맞아가면서 이겨야 되는 게 이 암인데 안 합니다. 왜? 아기 위해서. 끝까지 버팁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애를 낳았어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드디어 해냈어. 기뻐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나서 이 여인은 세상을 떠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도 모르는 그 아기는 지금도 건강하게 할아버지 집에서 잘 자라고 있답니다. 그 사랑이 헤세드예요. 아가페예요. 내 어머니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내가 어머니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서라도 아기를 살리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지, 내가 어머니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얘한테 내가 뭘 기대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헤세드예요. 그게 아가페예요. 계약적인 사랑이라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계약적인 사랑이 여러분과 나에게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영원토록 변치 않는다는데 감사할 수 있잖아요. 뭐 좋은 거 그 좋으면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불평이 없어지면은 금방 식어가지고 불평하고, 우리가 그 수준에 사는 사람이 아니죠. 왜? 우리 믿음의 대상이 다르니까. 그런 미신같이 믿는 사람 안 되죠. 내가 아파도 참아야죠. 내 가슴 속에 맺힌 것이 있어도 여러분 기다려야죠.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되죠. 거짓말하면 안 되고요. 남을 미워하면 안 되죠. 내 믿음의 대상이 다릅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그 사실을 가슴에 품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그냥 고통당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요한복음 13장 1절에 가면 참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대요. 끝까지. 이런 단어들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이럴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요 다음에 베드로가 부인을 하는 거예요. 요 다음에 제자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렇게 좋다고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고통당하며 끌려갈 때 다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합니다. 나중에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이야기할 때 딴 얘기 안 합니다. 아무것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너 나 사랑하지?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네가 알고 있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진정한 이유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한 분, 좋으신 하나님, 그분의 사랑이 영원하기에 지금 여러분과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진정한 이유를 가슴에 품고 항상 기뻐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